아모스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4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서론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선지자의 시대 배경을 알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도 역시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배경이고, 여기 1장 1절에 있는 대로 여로보암의 시대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분이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그러면 여로보암 왕 시대는 뭐며 북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느 때인가 라는 것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보면 첫 번째가 사울 왕이시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름하여서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200~3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반을 자르고 나니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남쪽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위치상으로. 그래서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되니까 절기와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두 곳에다가, 그것도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임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성전이다, 단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 성전과 단 성전에다가 무엇을 심볼로 세웠다 그랬죠? 금송아지를, 우리 같았으면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베델과 단에 이 임시 성전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이 금송아지 신앙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을 막 나라에서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일단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냐? 여로보암 2세,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나라가 가장 번창했습니다. 영토가 거의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시 되찾았고요.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커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위험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침공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높게 되고 안정되고 풍요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복받았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어쨌든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잘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가장 어두운 시대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새 선지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분이 아모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요나,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세 선지자가 다 여로보암 2세 왕이 41년간 재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파송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동일한 메시지의 그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라는 것이지요. 금송아지 신앙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믿는 신앙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이고요. 또 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 세상 축복을 목적 삼고 바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세 선지자를 파송하였는데요. 이때 우리 아까 1장 1절하고 2절 읽었잖아요. 1장 1절에서는 이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다라는 걸 읽었고요. 2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 얼마나 소리를 냈으면은 부르짖었으면 이렇게 애통하며 그리고 부르짖었으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소리를 내면요, 찬양팀도 노래를 너무 열심히 많이 하면 목이 메일 때가 있잖아요.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부르짖어가지고 바로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이 목이 다 메셨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짖느냐면 사자같이 부르짖으시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부르짖어서 그 마음이 애통하여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는 것 같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자같이 부르짖었는데 목이 다 쇠고 마른 것 같이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은 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지금 나라는 안정되고 그리고 인근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요.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데 하나님은 가슴이 메어지고 사자같이 그리고 목이 쇠도록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상태인 거야. 지금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이 이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여라도 정말 내 상태가, 우리 가정의 상태가, 우리 교회의 상태가, 우리 나라의 상태가 이런 상태는 아닐지 우리 시간에 마음을 낮추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내 상태, 나의 앞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 네 상태, 너의 앞날은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태를 지금 1장 처음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또 여러 징조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나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시대나 영적인 원리가 같고, 이것이 주님 오실 초림 때가 같고 재림 때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아모스 시대를 배우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며 이 가운데 낀 사람은 어떻게 지금 있는가, 이것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모스 시대나 노아의 때나 초림 때나 종말 때나 마찬가지 이런 상태를 띄우게 되는데, 이런 상태의 종합적인 특징, 성도의 입장에서의 종합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회개가 안 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크게 은혜 입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성경은 이 사람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어둡게 하신 것도 되고요, 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지금 아모스 1장 서론을 받고 우리 오늘 끝에 가서 아모스 9장을 받고요, 중간 이 시대를 나타내는 아모스 4장을 좀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다가 멈추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사자같이 포효하되 목이다 메이도록 지금 외치는데, 그 외치는 내용이에요. 그 외치는 내용과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여기로 들어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문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이 환경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꼴은 어때요? 불 붙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으대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회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가 다 회개가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증상을 아멘 해야 그 다음에 길이 열려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가 아니고 이 시대가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서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데, 오늘 아모스 9장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둠으로 다 덮이는 거를 허락하시는데 납벌어 두신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택한 사람이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르는 사람이 오늘 9장에 읽은 것처럼 이게 뭡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사람으로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있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마지막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5대양 6대주의 마지막 복음 전파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보면 열방이 모여들고 하는 것이 계속 남은 자에게 오는 축복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내보내서 마지막 추수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아모스 9장 그 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고, 이 사람이요 사역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기름진 복과 이 땅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도 보면 뭡니까? 바로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따르고 밭을 가는데 벌써 곡식을 벌써 심는데 벌써 거둔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밟는데 벌써 또 다른 씨를 뿌리고 단찬들은 단 포도주를 얻으며 뭡니까? 이제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말입니까? 그냥 축복이 넘치게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에 그냥 5모작을 하는지 6모작을 하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그 축복을 이제 쭉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오늘 아모스 9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사로잡혔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고 내가 그들을 본토에 심으리니 본토는 에덴이에요.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만 그전같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요.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 우리가 오순절까지 이른 신앙은요. 바로 구원에서 떨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남은 자로 하여금 세계의 구원의 복음 전하는 일을 끝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광과 물권과 인권을 아주 더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어둠의 시대에 회개에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어둠의 시대에 회개를 전부 못하고 안하고 그런 시대에 회개를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이제 그 사람의 얘기가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너졌다.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윗의 천막은 무엇이야? 어느 성경은 다윗의 장막 또는 다윗의 성막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장막, 제 성경에는 다윗의 천막이라고 했다면 이 다윗의 천막은 무엇으로 금방 변해지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되죠. 다윗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이 아모스서를 쓸 때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다윗의 무너진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내가 다로 세우리라. 아직 건재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남유다에 있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정막, 그 다윗의 성전 신앙,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다윗의 그 장막, 그 신앙이 무너졌다. 그거를 다시 세우겠다. 그거를 다시 세우는 그 일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에 성공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이 되는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무너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일으키는 보수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장막 신앙을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에 보이는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으로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하면은 왜 이것을 솔로몬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또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면 장막, 천막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이 말입니다.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 생각을 한 거예요. 법궤. 하나님을 생각해요.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 법궤는요, 블레셋하고 전쟁 가운데서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법궤는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사람 집에 저 사람 집에 돌아다니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그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왕궁의 한 룸을 정하여서 거기다가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고방을 가리켜서 다윗의 천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막 그러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배웠지만 성막에는 세 등분이 있고 7가지 성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은요, 아무것도 없이 뭐만 있어요? 법궤만 있는 거예요. 법궤. 법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법궤 신앙. 법궤 그러면 우리가 성막 전체를 놓고 보면은 법궤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법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딱 가로막혀 있죠? 휘장. 그 다음에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휘장, 법궤, 지성소,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윗의 장막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어느 룸에다가 갖다 놓고서는 이제 그거 다윗의 천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서 자기의 왕궁의 한 룸이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4시간 세븐데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 신앙의 가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다윗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남은 자 신앙이 되는 건 아니야. 그거는 껍데기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그냥 자기 집에 법궤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그 법궤를 갖다 놓은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법궤를 정식으로 안치하고 그 다음에 세 등분의 구역이 있고 7개의 기물이 다 들어간 바로 모세가에게 하나님께서 명해주는 그 성막을 그대로 이제는 정착시킨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참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답이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너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은 크게 새겨나면 모세의 광야에 텐트 성전이 있고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물이 있고 세 번째는 누가 성전이에요? 사람의 성전이에요. 이걸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노멘 했을 것 같아요? 황성 무지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쭉 올리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시다면 다윗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동일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교회를 짓겠다, 네 안에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응답할 것 같아? 아멘? 아멘 하실까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잘 살아. 아멘 하셨습니까? 박흥식
장로님의 소리만 확실하게 막 들려오고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네. 아멘이니까 솔로몬하고 똑같이 황금 무지로 소리다 아멘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응답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밧세바 사건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밧세바 사건이 이제 맞아요,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요, 다윗이 이미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난 일, 우리가 물론 압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뭐 잘하다가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요, 밧세바 사건을 끝내면서 다윗은 자기의 지금까지의 신앙이 토탈리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뒤집어지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밧세바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신앙이 총체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그 전에 이 다윗이 왕되기까지의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의 신앙도 있어요. 13년 동안 광야를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법궤를 찾아온 거예요. 이런 다윗이 실수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제 고멜은 우리를 상징하는데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애는 열매인 것입니다. 애를 셋을 낳는데 첫째만 자기 애고 둘째도 다른 남자애, 셋째는 또 다른 남자애인 거예요. 열매가 3분의 1만이 남편일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면 엄밀히 말하면 3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3분의 2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도 틀렸고요. 3분의 2는 틀렸고요. 또 내가 선교지를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3분의 2는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그랬으니까 아닌 열매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가 재료가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만들어졌구나. 완전한 죄이로구나.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와 신비 체험도 다 했다 할지라도 바로 나의 3분의 1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100% 죄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 이거는 된 사람은 아는데 안 된 사람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데 큰 두 기둥을 애드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막하고 다르게 한 기둥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한 이름은 야긴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큰 기둥을 다 세워놨습니다. 누구나 다 보게. 그 한 기둥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바로 그 전까지는 아니올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게 보았은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 같은 사건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내가 토탈리 주인이구나. 나에게 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는 것, 내 마음 먹은 것, 요것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나, 내 마음 것을 어떻게 이루나,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까지가 뭐예요? 성소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금송아지 신앙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믿고 있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보아스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긴이라는 큰 기둥을 또 세웠다 했죠. 그는 뭐예요?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라. 이렇게 보아스를 깨닫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여러분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혀도 순간만 막히면 괜찮게요. 3일을 있으라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서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돼서 뒹굴고 있었어요. 뒹굴어요.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걸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살하지 말고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견디실 때 하나님이 와서 검진하는 거예요. 제가 죽었나 안 죽었나. 바로 의사가 와서 심장을 확인하여서 확실한 사망입니다라는 이 징표를 낼 때까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쟤 정말 죽었다를 확인하셔야 돼. 죽은 척하는 거 안 돼. 기절할 때 깨나는 것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런 때 붙잡을 게 뭐예요? 야긴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사방을 막히게 하시고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기대하면서 견뎌내는 것, 이게 인내요, 인내. 이렇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윗의 장막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이 다윗의 장막 신앙의 코어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요, 휘장이 딱 가로막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갈보리상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법궤가 싹 보이고 누구나 지성소를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축복신앙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신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눈에 보이는 축복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으니까 바로 성전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저 안에 법궤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공부할 때 맨날 배우는 게 있어요. 저도 5가지 암송, 10가지 암송, 믿는 자의 권세 소리 배웠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귀신을 쫓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저주가 다 끊어지는 권세, 부활의 확신, 정죄가 끊어지는 권세, 최후 승리의 확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권세. 여러분, 이거 다 배웠고 배워야 돼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것만 붙잡고 있어. 자,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게 똑같이
똑같이 바로 성소신앙이요 현대판의 금송아지 신앙이 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붙잡고 계속 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휘장을 찢고 똑같이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안 가도 되는 사람은요, 그냥 앞에 있는 10가지 권세만 맨날 부르짖고 있으면 돼. 그런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역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양식도 이제는 저의 양식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양식이 새롭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는 분명히 성도의 권세가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전에 성도의 권세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이런 것처럼 바로 기도 응답도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도 없고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안 고쳐지고 저주는 그대로 또 다 역사하고 또 나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바로 이렇게 헤매면서 구원을 받았는지까지도 헷갈리고 바로 최후 승리한다는 부활의 확신도 없어지고 만물이 바로 복종한다더니 하나도 복종도 안 하고 여러분 10가지 권세가 아니다. 역사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무덤 속인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견디는 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신앙, 다윗이 법궤 하나만 갖다 놓고서 있었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다윗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밧세바 사건을 네가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믿어서 얻는 10가지의 권세 외에 또 다른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붙잡고 있다간 교회를 떠나야 돼요. 이것만 붙잡고 있다간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돼요. 내가 뭐 잘못 믿었나 보다, 크게 착각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자살해요. 그것이 어쨌든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성소를 뚫고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고 이 바울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바로 세 번째 다윗 신앙이 24시간 주 7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세 번째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껍데기만 하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신부로 부르시지 않았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깨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부르심이 그런 분들을 이끄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제가 처음 받을 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실 것으로 저는 보고, 지난 20년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 이제 신부로서 이제 준비가 되어 간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이런 것처럼 남은 자가 되면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남은 자가 되면 만국이 기업이 되고 신령한 복과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지고 또 넘치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이야, 약속.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그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야, 이제 저만 하면은 어디다 좀 중매 좀 내놔도 되겠네. 남자를 좀 소개시켜줘도 되겠네. 여자를 소개시켜도 웬만큼 다 컸다.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이하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상태는 두말할 것 없이 시편 51편에 있는 대로 4글자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예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예물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은 웰컴이에요. 웰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웰컴이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기 위한 잘 갖고 오는 하나님의 정성들인 다시 여러분 이거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회개를 할 때는 첫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랬거들랑 회개할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예요. 지금 생각에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는 마귀가 역사해서 자기가 내쫓기지 않으려고 금방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맨정신으로 회개 안 나와요. 회개하게 두지 않아요. 합리화가 이 변명이 금방 올라오는데 감추고 바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뭐를 생각했느냐? 바로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만도 하지요.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1년 6개월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를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회개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천사가 돕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바로 내가 고집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고 그 1차적으로 올라오죠. 대적하게 되죠. 회개하는 사람한테 분노가 올라오죠. 그게 1차적으로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상한 심령은 이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자,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합리화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분노가 일단 올라온다 그랬어요. 대적하고 싶은 그만한 사람에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자존심이 올라와요. 고집이 올라와요. 마귀는 금방 바쁘게 만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기회를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카톡, 뉴스, 게임 온갖 이 스크린을 통해서 세상의 영은 마귀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쏟아 부어 넣어주면 그건 어둠이 돼서 내 회개권 다 잊어버려요. 사모하는 마음도 다 잊어버려요. 지금은 세상의 영이 굉장히 강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작정기도 할 때는 말이면 할 때는 이렇게 베옷을 입어라 근신해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끼는 거가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작정기도 또 이 하나님 앞에 마무리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려고 해.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회개하려고 한 다음에는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언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보면 번제단이 회개하는데요. 내 죄를 짐승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불을 어저께 가게에서 훔쳤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그 죄를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가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죄예요.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신학을 해보면요. 상황윤리적인 죄는 다 해당되는 것은 번제단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를 들어가서 법궤를 들어가면 법궤 위에 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속죄수가 거기 또 회개가 있네. 그것은 또 무슨 회개예요? 이 회개는 지성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한 영혼의 존재로서의 회개라고 했어요. 이거는 상황윤리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상대적인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거 안 하고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이거 큰 죄인 거세요.
자녀로서의 죄가 있어요. 또 이웃으로서의 죄, 교회 직분자로서의 죄, 남편으로서의 죄, 아내로서의 죄,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죄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아까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다 그랬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 회개인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다면 우리아야에게 죄를 범했지. 그 사람은 죽겠으니까 억울하게. 그리고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지. 죄를 범했다면 그렇게 죄를 범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지성소 회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되는 것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책 성령만 가운데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성소의 회개가 바로 이렇게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마무리 기도에서도 바로 윤리 도덕적인 회개도 생각나는 것은 해요. 그러나 지성소 회개, 주께만 범죄요. 하나님 앞에 서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가 이제 채우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 회개까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회개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회개를 받았으면 끝나나?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받은 다음에는요, 속죄죄라는 것, 속번제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벌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서 또 나 자신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매를 맞는 게 필요해요. 내가 또 페이백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는, 이것까지 해야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 끝나는 거야. 그래야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했다 그랬어요. 입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했다. 확실한 얘기에서 내 죄를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보혈이 덮은 것도 느꼈어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다윗에게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일어난 왕위가 전복됐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왕위가 전복됐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 일어난 것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이거 겪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정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야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40년, 이스라엘의 왕위는 40년인데 지금 뭐 5년도 못 보겠다는데 지금 이렇게 이 왕위가 전복됐습니다. 죗값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반란군이 오니까 죽을 것 같아서 산으로 도망을 갈 때 왕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재산도 다 놔두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참담한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앞이 캄캄한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처녀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성폭행 당한 후에 비참하게 그 인생이 진행되는 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처와 첩들이 다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좀 심각하게 들어보셔야지 돼. 자, 부모의 죄값으로 처녀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뒤에 처참하게 바로 떨어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 때문에 내 다윗 같으면 다른 처첩들이 다 성폭행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주변에 다 번져가요. 요나 때문에 요나를 태운 배가 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재산도 다 바다에 던지고 죽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참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죽었어요. 암논이라는 아들도 죽었어요. 밧세바에서 자라난 첫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 이 사건들에서 아들 셋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요, 자식은 중요한 거예요. 자식 셋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망갈 때 보니만 평소 같으면 상대도 안 할 사람, 시므이 그런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조롱을 뭐요?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다윗이 다 순히 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웃 더 큰 나라들의 왕도 다 그 나라 여자는 다 왕 맘대로인데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밧세바가 먼저 유혹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혼자요. 나 혼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처리에 매를 매 맞는 것을 다윗이 다 끌어안았습니다. 이거를 끌어안으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우리가 내가 겉사람이 죽는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건데 이것은 고생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 뭐예요? 고난, 이런 죗값의 고난까지를 내가 다 아무 소리 없이 받아냄으로 인하여서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잖아요. 이러므로 인하여서 이것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부터 너에게 만국을 맡기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욥도 똑같아요. 욥의 회복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놀랍게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벌 받는 것까지도 내가 아무 소리 말고 다 끌어안고 그냥 기도하면서 견딜 힘을 주세요. 하면서 뒤쫓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놔버리면 안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바로 의식이 조금 남았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알았습니다. 벌 받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랬잖아요. 나를 바다에 바다에 던지세요. 자기를 던지라고 했다니까 자기의 죄값을 받겠다라고 했다니까 던졌습니다. 물고기에 먹혔습니다. 그게 먹혀가지고 이제 뭐 죽음의 눈앞에 있죠. 그럴 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벌 받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이방 나라에서 이제 사자굴에 자기는 던져질 거예요. 어인이 찍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또다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바로 다 끝났어도 내가 의식이 있는 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의 끝자락이에요. 그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불뱀에 물리면 100% 죽는다는 걸 알았다니까 끝났구나. 그래도 끝났구나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도 또 한번 장대에 달린 불뱀도 한번 노뱀도 한번 바라보라니까 바라본 사람은 살더라. 거기까지 우리 환경이 몰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도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죄 속에 파묻혀 있어도 얼마나 많은 죄, 얼마나 깊은 죄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망약하면은 여러분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공동체가 바로 힘을 합하여서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나도 붙잡고 이웃도 붙잡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신앙, 법궤신앙, 그리고 휘장신앙, 이것을 한마디로 다윗의 장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지금 다윗의 장막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만 있어요? 10가지 성도의 권세만 있는 거야. 그것만. 자꾸 성소까지의 신앙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졌다고 그러나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 다윗의 장막 신앙은 법계 신앙이야, 법계 신앙.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야. 다윗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성소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왕인데 그 왕이 40년만 하는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신부거든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이 되면서 왕노릇을 하는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주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신앙이 이 시대에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교회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을 받으셔서 자, 여러분도 바로 이 다윗 신앙, 법궤 신앙, 다윗의 장막 신앙,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는 뭐로 나타났어요? 두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으로서 새로 붙어 넣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지 그런 다윗의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키는 뭐예요? 키는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키는 상한 심령이에요. 키는 회개예요. 그 회개는 뭐예요? 번제단의 회개와 속죄소의 회개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또 키는 뭐예요? 이렇게 성도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무덤 속 같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내 꼬라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